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 초자연적인 것이나 또 신비한 현상, 그런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로 드렸고, 특별히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곧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 즉 삼위일체적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지속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일상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듯이 성령의 활동 또한 그렇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성찰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신비이고, 모든 존재하는 사물에게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이해할 때 그것을 가장 삼일체적으로 이해하는 그 유명한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본적으로 구원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만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때부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축복 기도할 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사귐, 이렇게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또 마태복음서 28장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말이 나왔듯이, 아주 초기부터 우리 그리스도 신앙 고백은 성령을 바로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으로 이해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보자면, 그리고 지난번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성령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고 또 넘치게 풍성히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재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활동을 이 땅에서 그대로 진행시키도록 하는데 힘을 주는 영, 그런 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해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시라면 지금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활동하시게 되는데, 성령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의 탄생은 바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공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그것을 믿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건이 교회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그 성령 충만한 사건은 구약 성서의 바벨탑 사건과 비교해서 이해할 때 상당히 잘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로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아래로부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는 방식으로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그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의 교회의 탄생은, 즉 인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셔서 직접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다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행전에서의 첫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힘을 공고화하는 방향, 즉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또 크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을 지을 때는 단 하나의 언어만을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건축물을 짓는 모든 노동자가 서로 언어가 다르면 아마 건축물을 짓는데 혼선을 빚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건축물을 짓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그 계획자들, 즉 당시의 권력자들인데, 이 권력자들은 모든 노동자들을 고용했을 때 단 하나의 언어로 획일화시켜서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바벨탑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은 놀랍게도 서로 모인 사람들이 각각 다른 말을 쓰면서도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한 마음이 된다, 한 뜻이 된다고 할 때 자칫하면 각 개별자가 갖고 있는 개성, 특수성, 고유성을 말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성령 체험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사건은 놀랍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서도 각자의 그런 고유한 특성들을 보존하고 있다 하는 것에 우리는 아주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성령은 하나 되는 힘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개성을 살려주는 힘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특징은 그렇게 해서 각각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서로 말이 통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탄생한 교회는 서로 언어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소통하고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활동으로 활약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언자들과 그런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고, 이제 그 영이 초대 교인들에게 내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면서 활동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고 각각의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서로가 소통하고 그러면서도 한마음 되게 하는 그런 활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교회 부분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반드시 성령은 한 개인의 특별한 체험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몸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이 속한 개별 교회, 노회, 총회,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교회 일치를 위해서도 함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사도신경 강의는 이렇게 교회와 연결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강의에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 강의를 몇몇 교인이 모여서 함께 요약해서 정리하고 또 토론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분들과 함께 이 사도신경 강의를 좋은 재료로 삼으셔서 함께 우리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